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금년에 우리 대예배로 모인 시간이 세 번째인데, 자정 예배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까? 금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자. 그러면서 먼저 금년에 우리가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도록 우리가 좀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잘 되어집니까? 예.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퍼진 사람도 있겠죠. 예.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약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도록, 그렇게 카드도 다 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읽는 책이 나왔다고요. 그걸 지금 읽곤 하는데 성경을 좀 가까이 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행복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쳐놓고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어져요. 그래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저녁까지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런데 피곤한 줄 모르고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남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그런 사랑하는 주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여겨서 기쁨으로 기도하자.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부르짖기도 하고 또 교제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해봅니까? 예, 우리 1시간 기도하면 도전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내일 새벽에는 제가 책을 준비해 두었는데 1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전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강도 떼들이 들어닥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가축을 끌고 가고 또 물질을, 돈을 훔쳐가는 이런 아주 큰 한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지주의 집에 아들도 거기에 잡혀갔어요. 강도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농장에 데리고 가서 노예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그 귀족의 아들이 갔는데 귀족 아들이 잡혀갈 때 16살이었어요. 그래서 쓸만하니까 노예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서 6년 동안 농장에서 노예로서 작물을 채우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노역을 했습니다. 이 귀족의 아들, 이 소년이 참 꿈도 많았고 또 희망도 많았는데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생활은 너무 고달팠습니다.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어릴 때 16살이니까 그 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그저 흘러버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놀랍게 자기가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소년은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보니까 꿈을 잃어버린 이 노예 소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룩한 소년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어지고, 또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까지라도 그의 삶에 감동을 받았어요. 후일의 소년은 이제 정년이 되었죠. 그가 자기의 삶으로 복귀하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이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예전의 저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에는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년은 6년 후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탈출하여서
바다를 건너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6년 동안의 몸에 배어있던 아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어요.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니까 한결같이 다 만류를 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복을 주었는데 왜 그 복을 걷어차려고 하느냐 하면서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모든 손을 다 뿌리치고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노예살이를 했던 그 땅으로 그는 다시 파송되어 갔습니다. 자신을 6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렸던 사람들을 가서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를 존경했습니다.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간 이후에 세운 교회가 365개의 교회였고, 또 토속신앙으로 찌들려 있는 그들을 예수 믿도록 한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어졌습니다. 그 땅이 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헌신적인 전도로 한 나라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북아일랜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패트릭입니다. 북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성 패트릭이라, 성자 패트릭이라 그렇게 부르고 존경합니다. 지금도 3월 17일이 되어지면 그가 죽은 날을 기념하여서 성 패트릭의 날이라고 성대하게 프레이드를 합니다. 그가 크로바를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지면 푸른색 옷을 입고 크로바에 이런 문양을 새긴 옷을 입고 프레이드를 하면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영국과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영국 국기를 한번 보세요. 영국 국기를 보면 여기에 영국의 잉글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가 합쳐져서 대영 제국의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이런 국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래 잉글랜드 영국 국기는 흰 바탕에, 저 위에 있는 것처럼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국기는 청색 바탕에 흰 안드레, X자형의 흰 안드레 십자가였습니다. 북아일랜드 국기는 흰 바탕에 붉은 안드레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지금의 영국 국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영국 국기를 우리는 유니언 잭이라 하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국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 다를 뿐이지 자기 자신의 변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아니하고 그저 기쁨도 없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떤 기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데,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재미를 알고 신앙에 힘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사모하게 되어지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바로 되어지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늦게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3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고 지금 갑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가자,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그 갈릴리 북쪽 이 지역에 200개의 크고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상에 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세상까지 오시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지옥의 끔찍함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씻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명이 뭔가 사명? 사명을 한자로 보면 심부름, 할사, 그리고 목숨명. 그래서 붙이면 사명이 뭐냐? 심부름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심부름. 그래서 예전에 보면 좀 경제가 어려울 때 아주 어린 애들이 남의 사무실이나 학교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소사라면 소사, 작은 일, 그래서 소사라. 그런데 또 임금의 일, 대통령의 일, 나라의 큰 이런 이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대사라. 대사. 큰 이런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리에 심부름 하는 사람을 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자이겠습니까? 어떤 사명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뭐라고 아침에 조회 시간에 했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매일 아침 그렇게 하면서 국가가 지금 국가간에 대한 이런 세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심부름꾼이냐, 어떤 심부름을 받아서 왔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0절 현대어 성경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대사만 해도 대단한데 전권 대사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간 그런 대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사는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그 공간은 미국의 땅이에요. 지혜 법권이에요. 나라가 지금 지켜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엄청난 일을 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의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구원받고 나면, 정말 성령 받고 나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온다. 바로 스스로.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로 거기에서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메섹에 가가지고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한 유대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이야기해보니까 좀 달라. 이야기해보다가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라.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와보라고 그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낫게 된 그라사의 청년 보세요. 그렇게 미쳐서 지금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바로 데가볼리, 폴리스 이 도시 10개의 도시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그가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분들 보면 누가 하라고 했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나면 구원받게 되어지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반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전도하다가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내 사명이라고. 이 사명을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명은 심부름이라고 하죠. 심부름. 큰 심부름이 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심부름 보낸 게 아닙니다. 심부름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세요. 사명을 주는 것인데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전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 복음 증언하는 일. 내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라고 믿습니까? 오늘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식축구는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매년 2월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리면 미국 전역이 거의 마비될 만큼 모든 미국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립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스 팀이 61회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이 결정되자 우승컵을 받아든 토니 던지 감독은 우승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는 감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슈퍼볼 챔피언십, 우승 반지, 명예,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 그에게 이 풋볼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풋볼은 인생의 중요한 것이었지만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더 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돈 버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은 목적을 위한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관리, 내 자녀 키우는 것, 그리고 내가 잠자는 것, 내가 쉬는 것, 내 모든 삶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더 나은 것이다. 그는 주님이시고 주님의 명령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신학자요 신학자인 킬케고는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있어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설립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당시 부동의 코카콜라 1위였는데 이 코카콜라를 끊고 펩시콜라를 1위에 올려놓은 38살의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영입하면 우리 애플이 좀 더 나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를 영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38살에 이 음욕의 1위를 차지한 이 스컬러가 무슨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조금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스컬러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설탕물이나 팔아먹으면서 당신의 생애를 허비하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좀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스컬러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 설탕물이나 지금 팔아먹고 있구나. 좀 세상을 바꿀 일은 없을까? 그래서 애플사로 자리를 옮겨서 애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지금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그리고 가치 있는, 미래가 있는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다짐 바꿔봐야 될 그런 이 위치는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뭘 목적으로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에 하나님과 동업하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트릭처럼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 독일의 한 사업가 신들러가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마땅치 않구나.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저 유대인들, 저 불쌍한 유대인들을 내가 좀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독일 사람에게 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내는 사람이 1100명이 되어집니다. 이제 전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동유럽이 이제 연합군이 이기고 승리하고 이 독일이 지금 이제 패전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1100명의 사람들이 자기 이제 길을 떠나면서 자기들의 금리발을 뽑아가지고 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달무드의 한 글귀를 새깁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 달무드의 글귀를 새겨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그리고 달무드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 사람을 살려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설탕물이나 팔아먹고 있는 일은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내 한 사람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돈 버는 기계처럼 돈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취미생활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갈 우리의 이 생명, 우리의 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향락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젊은 이 청년 12명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여서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오늘의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돈 버는 것도 사명을 위한 수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것, 가정생활하는 것, 쉬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모두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수단이지, 내가 지금 돈 벌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이것은 이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믿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할 일 다 해가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갈 곳 다 다니면서 예수님도 잘 믿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는 잠 다 자가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사명도 감당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갈 곳 다 가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절제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내가 갈 곳도, 내가 오는 잠도, 내가 쓸 돈도 절제해야만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독립군에게 들어가려고 하면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독립군에 들어가서 독립군의 사명을 감당하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마음만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어떤 희생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결심만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한 나라의 유방이 초나라의 황후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의 부하 장수 가운데 번개라고 하는 그런 장수가 있었는데 그 번개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의 부대에 포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몰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번개의 부대가 전멸하게 되어지면 한 나라는 초나라를 이길 힘이 없어집니다. 번개는 전령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방에게 그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원정을 보내달라고 이제 병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아주 믿을 수 있는 한 병사를
불러서 막중한 책임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령입니다. 이 전령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 군대 주변을 이렇게 지금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을 빠져나갈 체조가 없습니다. 가다가 분명히 잡힙니다. 그러면 자기가 발견되어지면 자기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병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냅니다. 내가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옷도 미친 사람 옷처럼, 그리고 머리도 그리고 얼굴도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속에 붓고 있는 아주 뜨거운 그 붓고 있는 숯을 자기 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혀를 태웁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령이 되어져서 출발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예상에 된 대로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벙어리라, 벙어리. 말도 못해. 그리고 미친놈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석방되어집니다. 그래서 포위망을 빠져나가서 한나라 유방에게 이 상황을 전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번개군은 원군을 맞아들여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중국을 천하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번개의 병사와 같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왜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금년에 한 명 우리가 꼭 한 명을 전도해서 사람 살려버리라, 변화시켜버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유훈이에요, 유훈. 그것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자, 저 미국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저 프랑스에 가서 전도하자, 그렇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 오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하면, 이웃이라고 하면, 친구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민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게 거듭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안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입니다. 대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은 전도다. 사람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이 삶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에 더하여 주겠다. 내가 살고 있는 돈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것도 얻지 못하고 저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년 나라는 구원하지 못해도 한 생명은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면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요? 한 명이 돌아오는 기적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는 줄 믿고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 자를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